된다. 주님은 가져가시는 고민이고 우리는 이제 의와 평강에 이르는 일시적인 그 고단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한 단어를 더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겟세마네에 관한 그런 말씀이 없는 듯 하지만은 이 한 구절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훨씬 후대에 기록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확실하다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이 조금 빼기도 하고 연관된 말씀에 따라 조금 앞에도 기록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좀 앞에 기록한 것으로 여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이렇게 또 한 단어를 씁니다. 괴롭다는 말, 여기에 파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어원적으로 보면 불안하다, 요동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물이 요동친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꼭 그 단어를 지금 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심히 놀라시는 공포와 슬픔과 고민과 괴로움을 지니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셨어요. 참 사람으로서요. 어떤 우리가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만 고난 당하시고 영혼의 고난은 없으시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을 모릅니다. 육체의 고통만 우리를 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죽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우리의 자리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절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법이라고 이야기해서 누구는 얼굴을 땅에 대고 했다 그러고 누구는 또 바위에 기대서 기도했다 그러고 각자 기도하다가 이제 편한 모습, 내가 여기 편하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죠.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불쌍히 보이도록 하자. 예. 오늘 기도법은 그거예요. 불쌍히 보이면 돼요. 예. 좀 불쌍해 보이게끔 기도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팔 벌리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수. 옛날에 제가 언젠가 영락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연초에 십자가를 체험하자 그러면서 완전히 늪치같이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마룻바닥에.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저 개혁주의자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데.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나무 체험, 나무의 그 느낌을 체험해 보자.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무를 했을까요? 뒤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주님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여러 책도 많고 여러 설도 많지만 우린 그저 성경대로 바라보면 돼요. 제가 6가지로 한번 주님의 기도를 정리해 봤어요. 겟세마네 기도 6가지로.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마가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모았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36절에 나오죠, 본문에. 그냥 아버지여라고 하면 되는데 아빠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한탄하거나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자녀의 부르짖음에 기도의 본질이 있다. 자녀됨.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절규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은 가장 강한, 가장 가까운 호칭이에요. 가족 외에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주권적인 호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때 그때 가장 가까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르게 되고 아빠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아빠는 친근함이요, 아버지는 의미로우신 분, 주권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를 잊어버려요. 친근한 아빠가 되면 의미로운 아빠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혹은 너무 의미로운 아빠는 또 친근하지 않죠. 그러나 아빠, 아버지. 두 번째,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그 뒤에 내게서 잔을 옮길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일의 최선이죠. 특별히 아들이 이 땅에 온 명분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존재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들의 존재 가치가 없고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구원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여기 만일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말씀을 봤죠. 헬라어 에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만일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답이에요. 이 경우에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아버지의 뜻이 아니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는 그 가운데 고통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36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가능성이 진리 안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바로 진리거든.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이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룩이에요.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은 분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정의했잖아요.
구별해서 드리는 것. 같이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제가 아까 핵심이라고 했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사. 진리는 뭐예요? 의를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버지는 죄값 안 받아도 되시고 아버지는 뭐라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아까 읽었지만은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때 만일도 똑같은 헬라어 에이라는 거예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정말 반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내 목전에 보이는 이 고통이 어찌 그리 심한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아버지로부터 유기되고 버림받는 것이 심히 고민되고 슬프고 심히 놀랍고 심히 고통스럽다. 이 네 단어를 오늘 쓰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우리 인간적인 단어예요. 이게. 같이 합시다. 심히 놀랍고 슬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셨다. 이게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이게 죽음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아무도 이것을 철학자들은 말해줄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죽음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은 철학자들에게 묻지 말고 오늘 말씀에게 물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세요. 그건 심히 놀라운 거예요. 낯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히 고민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형벌을 받으셔 가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돌이키시는 징계는 주실지 몰라도 그러한 형벌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게 크라이막스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구원하여 달라 그래요? 우리의 자리에 쓰신 것이에요. 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슬픔 가운데 번민 가운데 나의 연약한 가운데 추악한 가운데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주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저 이 땅에 단지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에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36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이 원이 서로 부딪히는 것일까요? 분명 아들의 원함은 있습니다. 아실 것은 이때 아들의 원함은 일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원함조차도 우리의 원함입니다.
아들은 철저히 이 땅에 대속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우리의 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원하신 것이에요.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원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섯 번째,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구원해 달라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철저히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중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저는 좀 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내 원함의 자리에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 안 될 줄 알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까지 가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원함은 받으시되 이 일은 이루시죠. 우리의 원함은 뭐예요?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시죠.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의 원함은 받으세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는 걸 아세요. 이 잔이 지나가면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애씀과 여기에 우리 주님의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핏방울, 땀이 핏방울 같이 쏟는다, 이 말이죠. 이 두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것은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원함과 그분의 편에서의 이루심을 함께 행하신 것이에요. 이래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게는 못해요.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안으시고 철저히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그 잔을 친히 마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찬송도 있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피와 땀을 짜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짜내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쓰시면서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때 땀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원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럴 때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어떤 함수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 함께 계속 같이 좀 읽어보면 좋아요. 제가 오늘 말씀은 쭉 함께 다 바라보면서 준비했습니다. 깨어 있으면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나는 못 들어요.
길을 지은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은 자가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기도의 외침은 잠잠합니다. 가장 소리를 내서 주야 주여 부를 때, 우리가 산을 울리면서 주여 주여 부를 때 내 심령은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험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잡생각을 다 개입시키면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손에 들린 지팡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하세요. 맡기세요. 내 질병 맡기세요. 내 일, 내 학업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세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딱 차단하세요. 블로킹하세요. 주님이 하심으로, 주님이 다 하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은 은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마음의 원함을 육신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마음의 원함을 육신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피가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피곤함으로 졸고 있고 슬픔을 위하여 졸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0절 오늘 말씀에 보면 피곤해서 잤다고 그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슬픔을 위하여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피곤해서도 자고, 슬픔을 위하여는 정신적인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냥 자고, 절망 때문에도 자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은 은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피곤함이 가로막아서 졸고 있고, 슬픔이 가득 차서 졸고 있고, 아예 낙심해서 그냥 손을 그냥 내버리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자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그때도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신앙일의 관점이 뭘까요? 주 안점이 뭘까요? 주님의 움직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석부석거리시면서 나보다 먼저 침상에 일어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초대교회의 키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잠시 주님이 숨으셔서 쉬고 계시는 듯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라틴어로. 잠시 주님께서, 제가 한번 하도 좋아하니까 읽어볼게요. Quasi abscondit ad tempus quievice. 잠시 주님께서 숨으셔서, absconda면 숨으셔서, ad tempus 잠시 주님께서 숨으셔서 quievice 쉬고 계시는 듯하나, 주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바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딱 성경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꺼내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9절을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10장 10절, 14절, 1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할 때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단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셨다면 그 온전함은 바로 이것, 그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중보 기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잤습니다. 절망해서 자고 피곤해서 자고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께서 세 차례나 가벼우면 이제는 쉬어라. 주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일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만을 채우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깨어있는데 하나님이 깨어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않아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그 단절과 유기의 고통을 앞두고 우리의 자리에 서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면하게 하소서. 기도하시 우리의 자리에 서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잠시 징계에 경한 것이 있으나 다시 돌이키는 자리에 서서 교육을 받는 아이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공로로만 채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주님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잠하되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외치되 잠잠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 주님 의지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